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내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불신자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언약의 백성들은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을 여러분 영혼의 그릇에 담아라.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판을 어떻게 내느냐? 영혼에게 담긴 것이 인생의 판 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그 상태가 곧 우리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하여 집회 때는 그릇이 다 깨어졌다. 깨어진 그릇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죠. 깨어졌는데. 그릇이 금이 가가지고 말이죠. 물을 담아놓으면 서서히 빠져요. 그건 못 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 다른 것이 담겨진 그릇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릇 잃어버렸다. 그러니 그릇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죽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영혼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절대적 언약을 담아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 중심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세울 때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얼마나 사단이 발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인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전도를 방해했다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막 발악한 거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 야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냐? 오늘 이 중심을 보세요. 자세를 보시라니까요. 13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한다.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옵니까?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보통 저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다 그래요.
바뀌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죠? 말씀이 들어갑니다. 바뀌어버려요.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세상 지식과 학문도 그 사람 바꿀 수 없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못 막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막는다는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매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어디 매이겠어요? 막 역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간 만큼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간 만큼 눈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어간 만큼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간 만큼 응답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릇이 달라요. 큰 그릇이죠. 큰 그릇은 많은 걸 담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 내 영혼에 뭘 담고 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쌓여야 돼요. 이게 안 쌓이면은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왜 요즘 자꾸 막 이렇게 빈당하거든요. 이 세상 무슨 시대가 왔다니까요. 뭐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간 것은 어느 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영적 상태를 그리죠. 그건 숨길 수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옛날 내가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 때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지금은 맥을 못 춥니다. 그게 내 남은 생을 영향을 못 줘요. 왜?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말씀이 영혼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못 이기죠. 그러나 가끔 나와도 그건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냐?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나면서 실패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에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세상 영이 들어왔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세상 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영이 뭐죠? 흑암, 사탄, 악령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귀신 문화, 종교 문화 다 빠져버렸어요. 그건 실패할 조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구설 본다, 뭐 구설 점을 본다, 구설을 한다, 이건 다 실패할 조건이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해봤자입니다. 전부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평생 사주팔종에 묶여버렸잖아요. 일평생 이 운명에 다 묶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인데 눌려있죠.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오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오죠?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아침 일찍 전화 오면은 그건 분명히 사고거든요. 전화가 딱 왔어요. 집사람이 받았어요. 이제 엄마가 소천했다고. 어제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는가 봐요. 갔는데 뭐 토하고 해서 괜찮아 집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거 딱 전화 받아서 그래 인간은 한 번 가지. 나이 100세 아닙니까? 오래 사셨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게 9988234인데 이분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럼 오늘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분을 받았어요. 복이다 내가. 진짜 복이다. 8남매 살아있어요. 제일 큰 아들 80 넘었어요. 그 밑에 전부 70대 전부 80대, 70대, 60대 8남매 전부. 참 복이다. 야, 참. 그분 내가 알거든요. 28년 전에 만났거든요. 영혼이 너무 깨끗해요. 영혼이.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너무. 이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이 천국 갔다 왔어요. 불체험까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예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믿음을 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보니까 평생 기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막내 사이 결혼 반대했거든요. 그 장인 장모가. 근데 사이 잘 얻었죠. 막내 사이. 원세 복음 받았지요.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알았죠. 우리 장인 어른은 선교단체에서 일한 분입니다. 해외 선교사님 밑에서 일한 분이요. 그러니까 일찍이 교회 다닌 분이거든요. 근데 딱 내가 점검해 보니까 없어. 그래 다 예수 영접 다 하고 이 막내 사이 때문에 구원 다 받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전화 받아서 그래 인생은 저래 끝내면 참 멋있는 인생. 자식들 폐 안 끼치고 폐 안 끼치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치매 걸렸다 이건요 참 민폐거든요 자식들에게. 근데 별로 그렇게 안 아프고 이렇게 쉽게 참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자,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여러분 오늘 인생 판 내야 됩니다. 판을 내세요. 영혼에다가 무엇을 담고 내가 갈 것이냐. 내 영혼에다가 무엇을 담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며 내가 떠난 이후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뭔가 우리는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요. 나 이 장모님께 늘 감사해. 늘 난 기도 배경이 없거든요. 이분은 늘 나를 해서 초창기 결혼하자마자 기도가 5대장, 6대장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거 기도하더라고. 이분이 구들이 됐잖아요. 구들이 됐거든요. 야,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기도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적어도 저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참 죽자 살자 오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보통 발자취가 아닙니다. 그거 남기고 갔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불이,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이 끄면 안 되거든요. 늘 기도하는 사람. 인생은 실패할 조건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내일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라네요. 내일 25일이. 여성들 폭력이 심하대요. 누가 폭력하느냐? 우리 한국의 15%가 가정폭력이래요. 가정폭력인데 여자들이 폭력에 시달린대요. 15%가 한국. 심각하죠. 이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이. 매년 세계 여성 가운데 한 200만 명이 반려간대요. 반려간대. 그러니까 참 지금 무슨 시대가 왔다니.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계입니다. 살해된 여성 가운데 절반이 전부 남편에게 맞아 죽었대요. 세계적으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한 것이 지금 지구촌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 이게 무슨 시대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지. 이렇게 막 세상은 험하게 막 돌아가는 거죠. 정신없이 돌아가요. 인간은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란 놈은, 이 사탄은 우리 영혼 속에다 자기 것을 계속 심고 있어요. 식배는 뭘 심습니까? 뭘 자꾸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까? 비복음. 복음 아닌 거.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율법주의.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 전통, 이 제도, 이런 복음 아닌 것을 계속 심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도 자꾸 다른 걸 심어요. 뭡니까? 자꾸 이런 사회운동, 정의운동, 불건전 신비운동, 박애운동 있죠. 지식운동, 은사운동 이거 심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복음 아닌 가짜 사이비, 유사품을 계속 심는 거라.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냐? 그 말은 뭐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죠? 다른 예수가 들어왔어. 다른 영 들어왔어. 다른 복음 들어왔어. 여러분 속에도 생명 없는 다른 영이 들어가요. 이게 또 신학이요. 내가 배운 신학이 무슨 신학인고 하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신학입니다. 그걸 배웠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목사 가운데 성결교 목사가 가장 착합니다. 신학이거든. 신학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내가 안 그래?
신하이. 그래서 구원 상실될 수 있다. 갓난아이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원죄를 모르니까. 이런 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 쪽으로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신학이 많다. 이제는 아예 종교다원주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종교 인정해라.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 마귀 신학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조용히 교회 문 닫아봤어요. 왜?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다 뭐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뭐 때문에 굳이 교회 옵니까? 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산골에 세운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올 필요 없지. 요즘 뭐 절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 이제 산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도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연불 안 합니까? 그거 가지. 뭐 어떤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조용히 마귀 신학이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려요. 미국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죠 지금. 한국 50%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예 신학대학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요. 큰일 났죠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10년, 20년 후에는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뭘 말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해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해줘야 돼요. 또 뭘 말해줘야 됩니까? 인간은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의 결과로 잡음죄를 짓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거 말해줘야 돼요. 진짜 당시 예수 믿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다. 말해줘야 돼요. 또 말해줄 게 있어요. 뭘 말해줘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탄, 흑암, 쫄개들, 악령,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가 말 안 해요. 점쟁이인데 가서 점을 보지요, 불신자들이. 그 왜 갑니까? 알아맞추니까 보지요. 누가 알아맞춥니까? 그 점쟁이 속에 귀신 들어가, 악령이 있잖아요.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잖아요. 자, 20년 동안 이 남편이 어체증에 걸려가지고 아내를 죽도록 20년 동안 패요. 정상입니까? 20년 동안 남편에게 매맞은 아내. 남편에게 있는 어처증. 여러분들 어부증도 있어요, 여자들이. 날 남편을 의심해. 혹시 바람 안 피울까 봐. 사모통 내놔봐라. 점검해보자. 점검하고. 어부증. 20년 동안 맞았다. 이 여자가. 할 수 없어 튀쳐나와요. 집 나와버려. 나와가지고 그부터 보호한 데 있잖아요. 그거 가니까 뭐 얼마나 좋은데 뭐 내 세상이요. 자유가 있지. 집에 가면 이 남편이 뭐 20년 동안 두개 패니까 못 견디죠. 어처증입니다.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지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지성인인데 또 희한해요. 자기 집에 거실 안 있습니까? 거실은 보통 이제 카페트 깔잖아요. 거기에서 한 발짝 벗어난다. 패는 거야, 남편이. 또 희한하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허락하고 주방에 가서 밥하는 건 허락해. 그 외에는 그 카페트 안에 있어야 돼. 세상에. 그 남자가 지성이 교수입니다. 그 정상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병이요, 병. 영적인 병, 정신병. 정상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 안 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 말해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왔다. 말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요놈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 끝나버렸다. 모든 죄 문제 끝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사주팔종 운명 상관없다 이제. 제가 지금 뭘 말했죠? 복음을 말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거는요. 세계 살리는 지구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영적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안 합니다. 그럼 뭔 얘기하죠? 바르게 사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인데 그렇게 살면 됩니까? 거지 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좋죠. 그건 굳이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거지 밥 주는 것은 국가창에서 주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 받고 있죠. 그건 다 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 너무 좋아하면 국가요 재정 문제 옵니다. 유럽 지금 복지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면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복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내가 먹고 살고 남을 도울 수 있도록까지만 여러분 성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거 어제 메시지에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돈 천국 못 갖고 갑니다. 재산 관에 이어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관 속에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관 속에 여러분 재산 그 집에 열 수 있어요? 그 좋은 차, 집, 은행에 있는 돈 못 갖고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고 자식이 주지 말고 남 좀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야 돼요. 복음 들을 수 없는 이런 시대라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안 담기게 하고요. 자꾸 상처 이걸 담아버려요. 안 좋은 거. 여러분 영혼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체질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인본주의 하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만 민주주의 합시다.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고 그거는 국회 가세요.
국회 가가지고 민주주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표 많이 받습니다. 에?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사람 중심입니까? 민주주의 하게? 사람 중심은 민주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신본주의 하셔야지 어디 민주주의 합니까? 이래가지고요, 교회는 완전 뭡니까? 복음 없는 이제 마귀 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도 뭐 영적 문제 있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도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막 시달립니다. 막 시달리고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누구가 심었냐? 무엇을 영혼 속에 담게 했냐? 무엇이 이 영혼에 채웠냐?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 3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야 됩니다. 영혼의 그릇에 담으세요. 자꾸 담으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언약이 들어가면요, 들어간 만큼 다른 것이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언약이 들어간 만큼 다른 것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바뀌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영혼 속에 아이들 속에 다른 거 담지 말고 언약을 담아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생을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 영혼 속에 언약을 각인시키면 나이 80, 90, 100세 되어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부활하셔가 주님이요 40일 동안 했다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막 철저하게 이걸 심어줘요. 여러분 40일 길이 날짜가 짧은 날짜입니다. 깁니다. 한 달하고도 10일입니다. 한 달하고도 1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 120명을 모아놓고 메시지 준 거야. 무슨 메시지 줬죠?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무슨 인생 살아라? 전도 인생 살아라. 전도는 이렇게 해라. 그럼 반드시 유대인 발악할 것이다. 복음 방해한다. 그리고 순교 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유대인 무너진다. 멸망한다. 로마 겁내지 마.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이거잖아요. 로마 무너져. 겁내지 마. 그대로 250년 만에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게 놨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들어간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입니다. 40일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집중 훈련 받는 거 40일 집중 하잖아요. 해보세요. 뭔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뀐다면 습관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런던 대학에서 연구했잖아요.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데는 한 약 66일이 시간이 필요하다. 한 2달 넘게 제대로 행동을 바르게 하면은 올바른 습관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3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작심 3일 나왔잖아요. 3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일 집중하시면 여러분 이 습관이 싹 바뀝니다. 그 습관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습관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습관의 힘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나를 붙잡아 길들이고 나를 통제하면 나는 당신 발밑에 이 세상을 갖다 바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파괴시킬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습관이다.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딱 되면은 뭐든지 쉬워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기 힘들지. 여러분 운동도 계속 하면 습관화되기 때문에 쉬워져요. 안 하는 뭘 하려니까 힘들죠.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보건체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다 했거든요. 보건체조. 그 건강이 좋아요. 하세요. 새벽마다 지금 하잖아요. 지금 보건체조 하거든요. 그게 습관화 딱 되면 저도 집에서 등산 다 합니다. 집에서 등산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걸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습관되어 놓으니까. 다, 완력기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게 습관되니까 운동이 아침, 저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다 하려면 힘들죠. 힘들잖아요. 등산도 늘 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 그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집중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습관이 딱 정착합니다. 그래 되면 삶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술꾼도 그냥 하루아침에 술꾼 됩니까? 늘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 뭘 술꾼 되는 거죠. 그걸 중독이라 합니다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다면 성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릇이 깨어졌다면 말씀으로 보수하세요.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지금 깨어졌구나 발견했다. 그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발견만 해도 돼요. 발견만 해도. 그 다음에 영혼의 그릇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럼 빨리 바꾸면 돼요. 내용물을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안에 지금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을 빨리 쏟아버리고 물 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담겨서 그건 빨리 바꾸면 돼요. 체인지하면 돼요. 영혼의 그릇을 여러분이 혹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면요. 투명인간 됩니다. 투명인간. 영혼의 그릇을 빨리 찾아가지고 언약을 담으세요. 계속.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만 참 1시간 승리해도 한 주간 삽니다. 이 말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계속 쌓인다니까요. 계속 쌓이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 예배가 쉬워지잖아요. 우리 주일은 교회 가야 되지. 그렇죠? 쉽지요.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새 가족들은 힘들지요. 걸린 게 많잖아요. 친구 결혼한다, 뭐 한다, 주일날, 또 친목계, 등산 가자,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힘이 없는데. 그래 돼요. 이 신앙생활도 이게 습관이 잘 들으면 뭐든지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여러분 영혼 그릇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에 언약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불신자를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